어느덧 시간이 참으로 빨리 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고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쁨으로 또 주님이 오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이 오실 그날을 늘 예배하고 준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항상 다짐하면서 오늘 힘차게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또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역경, 가난, 권력, 어떤 그 무엇도 우리의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사랑,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사랑,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앞에 분들을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인사를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걸어요. 찬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다시금 고개를 숙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와 법도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또 넘어졌으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아뢰오며 아버지, 저희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짐하지만 저희는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주여 저희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잘 좋게 여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24년 한 해 지금까지 하루도 부족함 없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풍성한 한가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시고 상한 때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주님의 눈물을 보게 하옵시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길 항상 소망하며 늘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는 끊이지 않는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사랑이 식어가는 말세의 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자신의 평안과 안일만을 구하며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는 기회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하사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신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더하셔서 어떠한 유혹에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전도와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역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통해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믿음으로 인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크신 하나님 사랑
여호수아 3장 13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들어가는 문을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르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항상 수시로 어떤 신호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건들 속에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 그 신호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그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며 그런 어떤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오히려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신호를 알아봐야 되고 그 신호에 담긴 메시지, 즉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만 우리는 신앙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신호를 잘 깨달았고 그래서 그 신호대로 행했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신호를 주셨는데도 그 신호에 담긴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 잘 지켜야 하는 교통 법규나 신호 등의 그런 어떤 신호, 내용을 잘 모르고 그걸 무시를 해버리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벌금을 물을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신호를 주시는데 그 신호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무시해버린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잘 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죠.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한 후에 사환에게 시켜서 올라가서 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랬더니 사환이 바다에 가서 보더니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더니 또 가봐라. 또 없나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7번을 반복을 했더니 마침내 사환이 돌아와서 7번째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이런 보고를 들었는데 그 보고에 대해서 다른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인을 알지 못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읽었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하면서 아합 왕에게 하는 말이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소서.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질 거니까 대비를 하고 빨리 비를 피하라는 것이고 그러더니 결국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막 일어나면서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큰 비가 내렸다 그랬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저 원수의 나라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일은
이 요나의 마음속에 죽기보다도 싫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그러나 자기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요나 선지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에게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멈출 것이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졌더니 삽시간에 풍랑이 잠잠해졌죠. 그리고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하나님이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를 했고, 이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내서 드디어 요나는 니느웨로 가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만 잘 깨달으면 화가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베드로는 여전히 큰 소리칩니다. 저는 죽기까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지만 그날 밤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3번째 가서는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런 XX 모른다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할 때 갑자기 다구는 소리가 꼭끼어 하고 나는 걸 보고 막 베드로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 신호였습니다. 그 다구는 소리에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그냥 밖으로 막 뛰쳐나가서 땅에 엎드려서 통곡을 했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그래도 예수님이 초창기에는 그래도 믿을 만한 제자다 생각을 해서 재정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잘못 봤을 리가 없잖아요. 초창기에는 가롯 유다는 분명히 순수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재정을 맡고 나서부터 마귀에게 속아서 유혹에 빠져서 가롯 유다가 변질이 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너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하면서 사인을, 신호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중 한 사람이 오늘 밤에 나를 팔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떡을 나눠주면서 이 떡을 받는 자가 그니라 하면서 가롯 유다에게 떡을 줬습니다. 그게 두 번째 사인이었어요. 그렇게 직선적으로 신호를 줬는데도 가롯 유다는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주여 전이니까 하면서 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곧바로 사인을 주시기를 네가 말하였도다. 이거 이상 확실한 신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가롯 유다는 아닌 척하면서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을 데리러 나갔죠. 그리고 얼마 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앞에 가롯 유다는 로마 병정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과 입맞춤을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사인을, 신호를 주셨죠.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가롯 유다에게 사인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신 겁니다. 그렇게도 여러 차례 확실하게 사인을 주셨건만 가롯 유다는 그 사인들을 다 무시해버렸다가 결국은 처참하게 자살을 해버렸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니 우리 인생의 성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만 잘 깨달아도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인들을 정확하게 잘 읽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여호수아서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인을 주셨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는 그 앞에 요단강이 쫙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도대체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고심을 했겠죠.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이순신 장군은 그래도 12척의 배가 있었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히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엑소더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사역을 잘 이루어낸 후에 이제는 그 후계자로서 백성들이 이끌고 이 가나안을 쳐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 타명을 받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에 가서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9절 때문에 저도 주의 종이 되었고 제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건 뭐냐면 이 신호, 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인을 줄 텐데 이것으로서 너희가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가나안 땅에는 안악 자손 같이 거인들, 막 장대한 사람들이 거기 자리를 차지하고 살고 있었고, 그들은 견고한 진을 치고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요단강을 하나님이 멈추게 해주실 텐데 그 사인, 그 신호를 보고서라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신호를 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특정한 말씀이 반복해서 귀에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집에서 나오기 전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한 구절을 읽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저 말씀을 또 하시네? 이런 경우, 왜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듣게 하실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 방법의 두 번째로는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꿈과 환상으로 계속 이걸 반복해서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과 환상은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악령들도, 더러운 귀신들까지도 여러분에게 그런 꿈이나 환상을 비슷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악령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고, 세 번째로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항상 보면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순종하라, 옛날에 네가 소원했던 것, 나와 약속했던 것을 지켜라, 갚아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 사건에 대해서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런 사건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실까?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잘 분석해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고자 할 때 왜 배를 많이 만들어서 배를 타고 건너라고 하지 않고 육지처럼 그냥 건너라고 하셨을까? 홍해바다를 육지로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요단강 물이 이게 수위가 좀 낮아져서 찰랑찰랑할 때 좀 건너가게 해주시지, 왜 하필이면 요단강 물이 1년 중에서 가장 많이 범람해서 물이 그냥 넘쳐 흐를 때, 그때 그 시기를 선택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백성들에게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하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 사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에는 반드시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2정탐꾼을 보냈던 적이 있죠.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보고였죠? 그 땅에 가보니까 그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견고한 진을 치고 별병거와 최신 무기와 그 안악 자손들이 얼마나 등치들이 큰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신드롬,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런 열등감과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 자신 있을 때 하는 거지 두렵고 떨릴 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덜덜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도 널 붙들리라, 암만 얘기해도 그게 먹히겠어요? 지금 이미 덜덜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은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거야.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요단강 물수위가 가장 높을 때, 가장 힘든 시점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겁니다. 요단강 물이 졸졸졸졸 이렇게 얕게 흐를 때 건넜더라면 백성들은 그거 절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건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1년 중에 물이 가장 범람하는 시기에 건너도록 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야,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모든 게 가능한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구나, 이런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상황을 그렇게 연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신호가 들어있는 거예요. 신호.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신호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땅끝까지 그랬으니까 저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고 선교하라,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분명히 그 사명을 받았으면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나가서 누구에게 전도했냐면 유태인들에게 전도한 거예요. 다 유태인들 전도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전부 유태인들만 모여서 신나서 떡을 떼며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그게 대부분이 유태인들인 거예요. 유태인들. 예수님이 분명히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그거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고넬료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고넬료는 이방 로마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 환상을 3번이나 보고 나서 고넬료에게 찾아갔을 때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두가 다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같이 동행했던 유태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깜짝 놀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그런데도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명령하셨는데 이 사람들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왔죠. 유태인들이 막 들고 일어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들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면서 공격을 해댑니다. 거기에 사울도 합세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스테반 집사가 돌 맞아서 죽잖아요.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으니까 그때 이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놔두고서는 성도들이 뿔뿔이 다 이방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렇게 해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안디옥에 갔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1년 동안에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을 시키고 나서 교회가 신나게 부흥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갖고 이 교회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실질적인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육신에 어떤 심각한 질병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혹은 사업장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표면적인 현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사건들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연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면
그러면 그 사인, 그 신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면한 그 화가 결국은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습니다. 아니, 귀 없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다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같은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수많은 성도님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 신호를 마음에 딱 붙드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선포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말씀드린 대로 늘 복잡한 단어 쓰지 않고 쉬운 표현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도 여전히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것은 그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분들의 영은 아직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정결하여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을 확실하게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신호를 순간순간 매일매일 여러분의 평생에 알아듣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신호를 알아차리세요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으나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듯이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고, 11절에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의 생애에도 하나님의 사인을 제가 잘 알아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역사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목회 중에는 유난히 많았습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지난 7년 반 동안 그래도 중요한 사인들을 보면서 그 사인들을 따랐기 때문에 교회 위기를 피했고 또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룬 기억들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두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무슨 일이 있었죠? 다메섹에 만난 캠프가 있었죠. 그 다메섹보다 3달 전에 다메섹에 만난 캠프 날짜 정해놓고 수양관 예약하고 여러분에게 발표를 해놓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잖아요. 우리가 일찍부터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한 달 동안은 참석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갖고, 봉사자들은 그래도 많이 열심히 하는데 캔디데이트로 참석하겠다는 분들이 별로 없어갖고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기다리고 해도 참석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 가능할까? 4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3년간 닫았다가 이제 4년 만에 뭐 다시 하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 했다가 우리 팀 멤버들만 고생 잔뜩 하고 캔디데이트 참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보람이 없을 텐데, 많이 실망들을 할 텐데 이거 이번에 취소해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 고민들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책망같이 주셨어요. 너 교회 어떻게 다시 일으킬 건데? 지금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봐라. 코로나 3년 이후에 너무 침체되어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데 이게 보이지 않느냐? 이번 기회에 다시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 초대신앙교회 다시 일으키지 못한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책망도 있었고 그런 감동이 또 있었어요. 그게 책망도 있었으면 하나님이 책망을 주실 때는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신호가 또 들어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현재 연약한 상황만 바라보면서 인간이니까 저도 좌절에 잠깐 빠졌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신호, 사인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전적으로 따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장애물들을 하나씩 둘씩 제거해 주셨고요. 참석할 사람들을 모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팀 멤버들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모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간증들을 끊임없이 이어지는 간증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고요. 헌신자들도 그 이후에 많이 나와서 교회가 다시 활기를 좀 띠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돌아와서 생각하면 이번에 담회가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큰일 날 뻔했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과 또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좀 생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책임지시고 일을 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좀 쫑긋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만 잘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세 번째로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나서 또 어떻게 하다가 문제가 하나씩 둘씩 해결이 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까지도 무시를 해버립니다.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주셔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위대한 신앙인 여호수아는 가만히 보면 그 여호수아가 위대한 점은 끝까지 겸손했어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가나안 정복을 완수를 했는데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놓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사역에 승리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유명세를 좀 탔다고 해서 교만에 빠지는 선수가 가끔 있죠. 그런데 그런 선수는 감독의 사인을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도 경기 중에 팀원들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결국 승리의 영광 다 뺏겨버리고 그 사람은 몰락하고 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겸손할 때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볼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을 잘하는데 그러던 사람이 뭔가 좀 잘 풀리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교만에 빠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주의 종이 뭐라고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심각한 사건을 보여주시고 충격을 주셔도 여전히 무시해버리더니 결국은 영적인 내리막길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몰락하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뭐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실력만으로도 내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때가 바로 그 사람에게는 커다란 위기입니다. 위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의 겸손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대하 16장에 아사 왕이 등장하는데요. 아사 왕은 37년 왕위에 있는 동안에 35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신앙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36년째부터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춥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리면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신호를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사 왕에게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바사 왕이 침략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구스 나라, 저 아프리카의 구스 나라의 100만 대군이 침략을 해왔을 때 아사 왕은 이런 상황에 나라를 살려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를 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100만 대군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해주셨는데, 그렇게도 엄청난 체험을 했던 이 아사 왕이 교만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전쟁이 터지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질 않고 뭐를 했는지 아세요?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모아갖고 이방 나라 아람 왕을 찾아가서 우리나라 좀 살려주세요.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나라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보다가 너무 답답해서 하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왕이여,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지 왜 이방 나라 왕을 의지합니까? 만약에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면 왕의 생애에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죠? 저 입을 어떻게 하면 봉할 수 있을까? 그래갖고 하난 선지자를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이게 35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할 짓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죄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면 자기에게 바른 말 해주는 주의 종을 싫어합니다. 올바른 충고를 아주 거부 반응을 느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건데 그걸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러더니 어떻게 되죠? 아사 왕이 갑자기 발에 병이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아니 여러분, 발병이라는 게 죽을 병입니까? 더군다나 왕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대목은요, 아사 왕이 끝까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더라. 발병이 났는데 그랬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구나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됐대는데 그거를 끝까지 안 하는 거. 끝까지 안 하고 그냥 의사한테 찾아가서 내가 발에 병이 났는데 그러더니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사나 병원에 찾아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아사 왕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도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이제는 기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신호로 보내주셨던 그 먼저의 그 전쟁 그리고 이 발병 앞에서도 여전히 교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무시까지 했다가 결국은 인생에 실패했고 나라를 패망으로 몰고 간 겁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그 역시도 비슷합니다. 52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처음 50년은 환상적으로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시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나라가 정말로 강성하게 되고 잘 되니까 어떤 생각이 올라왔냐면 나도 성전에 가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야 되겠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왕이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왕이시오 안 됩니다.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하는데도 고집 부리고 분향을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겨요? 한순간에 문둥병이 확 걸려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겸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주의 종에 말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 또 주고 해도 못 알아듣다가 결국은 패가망신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 누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늘 유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고 영적으로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들, 신호들을 잘 알아보고 알아듣고 깨달아서 그걸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들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교만해져서 망가지는 일은 없이 끝까지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 잘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늘 순종하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날 악한 마귀는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어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처럼 저희도 요단강을 건너서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실족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항상 영적으로 깨끗하고 겸손하여 놀라운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인내심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의 열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347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생방에 들어가려면 밤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만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밤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만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예물 바칩니다.
귀한 믿음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잘 모셔서 신앙의 가정들, 화목한 가정들, 진정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한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족들 중에 그 어느 가정에도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 가운데 풍요로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이 바치며 주변의 수많은 이들에게 다 베푸는 손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은 주보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수요 오전에 10시 기도 모임 기억하셔서 많이 참석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점심 식사 후에 노방전도 나갈 것이고 1년에 한 명씩 꼭 좀 전도하는 운동에 다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 변경된 거 참고하시고 어제 우리가 처음으로 토요일 새벽 기도 드렸는데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정말 한 거의 이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히 많이 나오셔서 뿌듯하고 참 감사했는데 제가 약속드린 대로 어제 제가 아침 식사를 쏘았습니다. 이 식당이 아침에 여는 데가 몇 군데 없어갖고 그래서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도 많이들 그냥 집에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식사하신 분들만 10분이었는데 더 많은 분들을 제가 대접할 수 있었는데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 주는 거로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대접할 수 있으니까 토요일 날 새벽에 특별히 기억해서 많이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나올 만도 한데 기다리는데 안 나오네. 예. 자, 우리 가을 바자회가 10월 21일 다음 토요일입니다. 우리 이 초대신앙교회 바자회가 이 운양동에서 유명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뭐 뻑적지근한 것 같아요. 이번에 텐트 하나 더 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산 텐트는 노란색으로 눈에 확 띄게 그래서 했는데 물론 재정적으로도 보탬이 되지만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또 오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전달도 하고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돈 없는 분들 오시면은 떡볶이나 오뎅도 공짜로 좀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도 차원에서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바자회 위해서 많은 협조들 바라고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박태인 전도사님에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이달 마지막입니다. 다른 교회는 일반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에 보통들 지키는데 저희는 10월 마지막 주일에 지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는 추수한 거를 놓고 우리가 축제를 해야 되는데 11월 들어가면 너무 겨울에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이 29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매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수확물들, 야채, 과일들 뭐 이런 거 앞에다 잘 장식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정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이는데 여러분들 중에 좀 중복되게 가져오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은 그냥 가져오면 똑같은 게 많이 잔뜩 쌓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확물을 바치실 때는 우리 최윤희 권사님에게 전화를 좀 하셔서 여기 전화번호까지 올렸으니까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좀 조절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뭐 추수감사 장식이나 바자회 때나 많은 협조들을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323장 1절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수만 나아가오리니 어느나 많으니까 주님들 많으니까 어느나 많으니까 주님들 많으니까 이제 우러러 축원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그곳 가정과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